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박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속으로 찬바람이 불어대는 이때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벌써 2020년도 12월 달을 맞이하고 12월 달 한 달밖에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커서 살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되면 평안하며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예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평화를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율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율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로 항상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의정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시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희망을 가지며 또 꿈을 가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윤리교에 속한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오며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밝음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만이 그들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그들에게 아름답고 선하고 바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오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이끄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용납함과 사랑함을 주셔서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선한 일꾼들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풀이 탄다 본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모이고 심겨진 가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봄 갈고 애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쁘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의 죄를 뒤집어 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의 욕됨을 떠맡은 사람은 나라의 주인이고 천하의 불행을 떠맡은 사람은 천하의 왕이라. 여러분은 이 도덕경의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욕됨을 떠맡은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천하의 불행을 떠맡은 사람이 천하의 왕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라의 욕됨을 떠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천하의 불행을 떠맡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고통도 힘든데, 내 가족의 고통도 힘든데, 내 친구나 이웃의 고통도 힘든데 나라를 넘어 세계의 고통을 떠맡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조금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사경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재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썼는데 오히려 위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부모님 모두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잘 살았을까요? 어려서부터 껌파리, 또 엠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는데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매일같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서 살아갈 수 없어서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줘야만이 하루를 지날 수 있는 상태가 그의 큰딸입니다. 또 어느 땐가 보니까 본인도 살기 힘든데 형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아들이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큰 개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내가 만난 중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가장 많이 웃습니다. 또한 그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레크 부흥사, 레크레이션과 부흥회를 합쳐서 한다고 해서 레크 부흥사로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저거 이제 띠동갑인데요. 50세를 이제 좀 겨우 넘었는데 벌써 책을 3권이나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그에게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럴까요?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고난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참으로 이 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뒤집어 쓴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찾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떠다가 생각나면 찾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겠다고 찾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겠다고 찾는 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목숨이 금방 끊어질 것처럼 고난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박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또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종교제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피, 물 다 쏟으시고 태양빛마저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분임을 믿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침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한밤에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다른 어떤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이 시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왜 묵상하게 될까요? 어떻게 묵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상들은 하나님은 경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또 다윗, 쉽게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야곱은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조상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걸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조상들은 어려울 때 주께 부르짖어 수치를 면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멀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도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는 사람도 아닌 벌레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을 다 내가 뒤집어 쓴 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것은 날 보는 이마다 비웃고 비죽거리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입니다.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인데 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우리가 삶은 내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제 목숨을 여호와께 맡기었더니 마땅히 주께서 도우시겠지. 정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신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비수고로 날아서 자기에 꽂혔던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선한 신앙 고백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시인이 오직 바라는 바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시인이 오직 의지하는 바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어미 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큰 환난이 덮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돌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오직 사나운 자들과 힘센 자들이 사방에서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내 편 되신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힘이 센 황소처럼 사자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은 올놀이 풀어헤쳐지고 뼈는 흔들리며 마음은 초처럼 녹아듭니다. 입은 모래알이 가득한 입이 되어서 목구멍을 바짝 마르게 하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몽둥이는 뒹구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악한 개에 둘러싸이고 대먹지 않는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온몸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뼈를 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허리를 언제 신경 쓰십니까? 허리가 멀쩡할 때 허리에 신경 쓰십니까? 허리가 아플 때 허리에 신경 씁니다. 다리가 아플 때 다리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뼈가 몇 개인지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은 아프지 않으면 그것의 존재를 모릅니다. 발가락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때요? 발가락이 뭐가 골마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은 뼈를 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뼈가 몇 개죠? 잊어버렸죠? 예. 수도 없이 많은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뼈를 다 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참해진 나의 몸에 걸친 겉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조차 제 입과 서로 차지하려 듭니다.
그 비참해진 몸에 있는 그 옷마저도 빼앗아가고 제비뽑아 나누려 합니다. 누가 한 행동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며 고통스러우며 어떠한 말로 이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고통의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절망하여 죽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처참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아무도 날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그 일로 인해 다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멀리 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들이대는 칼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며 자신을 물어뜯는 사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불평합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죠. 왜요? 돈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뭔가 한 곳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나 건강이나 특별한 어떤 것이 없지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운 세상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없는 곳에서 무한하게 있으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21절을 읽어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주지 않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지금 시인이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소뿔의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봅니다.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 보는 게 허다하고요, 틀리게 보는 것도 허다하고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어때요? 진짜 두려운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자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던 자가
처절한 비참함에 몸부림치던 자가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자에게 선하고 자비롭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살펴봅시다. 그는 죽음의 고통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절한 나락에서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이름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크신 주님의 덕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어신 덕을 찬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말씀을 높이 받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을 공중에서 건져주셔서 기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였지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하면 주님의 밝은 얼굴로 보여주시는 경험을 한 뒤에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권면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무성들 앞에서 소원을 갖는 자가 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을 갖겠다는 것입니까? 위로는 만극한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드린 말씀 평생토록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쓴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인이 살겠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받들어 살 뿐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 전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언제요? 은혜 받았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 천하가 주님을 찬양하고 온 천하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게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특히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본문을 읽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보통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고난에 관한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슬픔 때문이고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나 허물 때문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나의 죄나 허물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지만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을 때 오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일지라도, 내가 잘못 없이 오는 고난일지라도,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며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로 가셨습니다. 오늘 시인 어떻습니까? 고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울고만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그 고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눈을 돌려 고난만이 아닌 주신 은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그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 생애의 최고로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닥친 고난을,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만나는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여 낙심하여 그냥 나동거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감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스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11정은 김성학 신은희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정환 김명숙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희 선생님 감사한 건 김성학 선생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훈건 이해승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 거며 성민을 권원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김성순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권원희 권사님, 김성학 신은희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또 11절 드려 주 앞에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하늘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걸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옵소서. 성경을 드렸으면 한날의 확장에서 물질들이 원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드리며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드리겠습니다. 또 광고하지 않지만 성찬식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심으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가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심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